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함부로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크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그 무덤굴의 입구를 막아 놓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경비병들을 그들의 손에 딸려 보내어 무덤 앞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빌라도에게서 경비병을 받아 무덤 앞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무덤을 인봉합니다. 무덤을 인봉한다는 것은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과 무덤을 함께 끈으로 메어놓고 그 메어놓은 매듭마다 밀랍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밀랍 위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와서 그 무덤의 돌문을 조금이라도 굴려도 그 인봉이 찢어져서 도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치밀한 계획과 경비병의 막아섬도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경비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진과 함께 천사가 와서 그 무덤의 문을 힘차게 굴려버렸기 때문이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와서 이 모든 일들을 고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서둘러 바리새인들 가운데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엽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가들이 모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들은 기가 막힌 거짓말 하나를 준비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름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 빌라도가 무덤을 지키라고 보냈는데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경비병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총독에게 말 잘해서 당신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다가 큰 돈까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 경비병들이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이 치밀한 계획과 경비병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일하에 다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 안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거짓말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거짓말이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사람의 손에 의해 가려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등불을 비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등불을 받쳐놓는 대, 즉 등대를 말합니다. 다른 그릇으로 덮거나 탁자 밑에 넣어두어서 빛을 가리거나 빛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등대 위에 등잔을 얹어 놓아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빛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되새기는 절기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돌아오면 이들은 그 옛날의 초막을 다시 지어서 그 40년의 시간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마다 그들이 또한 그 절기마다 매일 재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가 지고 깜깜한 어둠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명기구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횃불마다 다시 천을 감고 기름을 먹여서 불을 밝힙니다. 그렇게 초막절의 기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힙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밤이 되면 환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시 그들이 재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있는 힘껏 노력해서 자신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밝힌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불기둥만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 초막절 일주일의 절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1년, 2년, 40년을 매일같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대낮같이 환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그들의 조상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되새기는 자리임과 동시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불기둥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여인을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그들의 손에 있는 돌을 다 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들의 힘대로 그 깜깜한 어둠을 밝혀보려고 해봤지.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없다는 것도 너희들이 알았지.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어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지 않을 거야. 그 초막절 매일마다 불을 밝히며 실패한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 선포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은 누가 품고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인가?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제 먼 훗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나타나리니.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있다가 막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제 그들은 무너진 걸 다시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겠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너의 위에라고 되어 있는 이 위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의 위에 임하는 사람, 그의 삶이 등잔, 등대와 같은 삶이 되어서 그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온 힘을 다해 떠받치는 사람, 그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그의 삶 가운데 품어서 그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밖으로 내 보이는 사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러 가실 때 예수님은 환한 빛으로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복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빛으로 그에게 오셨을 때 잠시 동안 그 빛을 보고 그의 눈이 멀었지만 그의 망막에 마지막으로 새겨졌던 그 빛 되신 예수님의 선명한 모습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사도로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 누구나 그가 멋진 금그릇이어서 그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당신들에게도 임하여서 질그릇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임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문장의 뜻은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그리고 똑똑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너는 어떤 땅이냐? 그리고 너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있느냐? 오늘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듣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너희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돌문을 굴려내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경비병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초막절 내내 매일 밤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조명기구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주변을 환하게 밝히려고 노력한 바리새인들이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의 절기인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죄의 자리 가운데 빛으로 나와야 할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추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말했지만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부정한 너희는 내 옆에 오지 마.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내 옆에 있으면 거룩해질 거야. 부정한 이들을 거룩하신 예수께서는 꼭 안아주셔서 부정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조금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죠.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있다라고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게 있을까요? 빼앗길 것이 없는데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너희 안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거룩함과 정결함은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남은 것은 거룩도 아니요 정결도 아니요 불안과 두려움과 질투와 거짓 말고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빛과 같은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가 맞아도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 나의 삶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내가 등대가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복음의 빛은 내가 죽는다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해 있죠. 조금만 나가면 우리는 등대를 봅니다. 깜깜한 밤에 등대가 불을 환하게 비추면 그 캄캄한 바다 위를 운행하고 있는 배는 저기 등대가 있구나, 저기에 땅이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의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에 선 마틴 루터가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굳을 대로 굳어 있고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는 중세 교회와 그날도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좌우편에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솟아있는 걸 봅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전나무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저 전나무가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고 있는 성도들의 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도 잠시 마틴 루터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전나무가 아무리 높게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망을 가지고 길을 걸어오는데 그의 눈앞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가 전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물론 전나무와 별이 겹쳐 보이는 착시 현상이지만 그 순간 마틴 루터는 무릎을 칩니다. 이거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오셨구나. 그 은혜의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간 마틴 루터는 나무 한 그루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장식된 나무의 제일 꼭대기에다가 별 모양의 장식을 하나 걸어 놓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맨 꼭대기에 별을 거는 이유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왼쪽에 걸려져 있는 저 현수막에 우리 글귀를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걸려있는 별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부활의 빛으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서 있는 양초와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자신의 몸을 태워서 대림절 첫 줄을 밝히고 있는 이 양초와 같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빛으로 나의 삶을 태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밝히다가 녹아 없어지는 삶이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난한 가정 가운데 태어납니다. 형제 6명과 함께 사는 이 리빙스턴이라는 아이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첫 월급을 타서 제일 사고 싶었던 것 하나를 사는데 그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라틴어 문법책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어서 대학에 가서 의학과 신학을 전공합니다.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어. 그러나 아편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자 이 리빙스턴은 1840년 영국에서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척박한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의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던 그 시절에 그 노예 상인들에게 맞서 싸우고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그렇게 아프리카의 사역을 감당한 지 30여 년이 지난 1871년, 이미 아프리카의 오랜 사역으로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이 리빙스턴은 멈추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보지 못한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가 열병에 걸립니다.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열병에 걸린 채로 버려두고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턴이 살해당했다. 리빙스턴 선교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니 얼마나 치밀한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드러나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 출발한 수색대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한 겁니다. 이 수색대를 통해서 병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 수색대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아프리카에 남아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73년 그의 집에 있던 하인들은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아프리카가 리빙스턴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다음에 일어난 대목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미이라 형태로 보존해서 이제 운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운구하는데 거리가 약 2000km입니다. 운구하는데 걸린 시간만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엄청나게 먼 거리와 시간에도 아프리카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준 리빙스턴 선교사의 장례를 위해 그 시신을 운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대한 장례로 치러지죠.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데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묻혀 있는 그 묘의 묘비에 아프리카인들이 새겨놓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흑인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의 봉사와 탐험을 끝내고 여기 잠들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둠 속에 살았는데 당신에게서 그 복음의 빛을 전해받은 우리는 이제 당신이 가고 난 후에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선교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로 달려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삶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그 빛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책상 아래 감추지 말고 너의 온 삶으로 등대가 되어 그 빛을 높이 들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라고 말이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빛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을 태워서 우리에게 대림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이 양초의 불빛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자신을 태워서 대림절을 밝히는 저 양초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의 삶을 밝혀 온전히 주님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비추어 주신 그 주님의 빛을 비추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더 이상 세상에 남길 것 없이 다 녹아진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의 은혜로 복음의 빛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